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이 양이 많지 않으니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버스를 쳐보니까 7, 8번을 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포도원의 일꾼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필요한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용역시장 같이 새벽에 핫도그를 피워놓고 딱 들어선 사람 중에 이렇게 우리 밭에 일하면 일당을 얼마 주겠어 해서 일꾼들이 이렇게 딱 실어다가 포도원 이제 들여보냅니다. 내가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그래서 그 일꾼들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일을 맡겼는데요. 조금 있다가 3시간 지나고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쯤, 이때가 어느 시간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시간이 되었다. 참 먹을 때죠. 참 먹을 때 또 잠시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장터에 여전히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있느냐, 일할 데가 없어서 아직 이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상당한 가격을 쳐줄 테니까 우리 밭에 가겠느냐.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밭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6시, 우리나라 시간 이제 12시가 되었어요. 나가보고 또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보고,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아직까지도 일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기 혹시나 싶어서 아직도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데려갈 때는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일꾼을 딱 품삯을 정하고 9시에 간 사람은 상당하게 주겠다 말씀하시지만 12절, 12시, 3시, 5시에 만난 사람은 일단 가봐라 하고 일단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을까요? 이제 1시간 정도 일하면 해가 지면 이제 일 심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뭐 그냥 시급이라도 좀 챙겨주려나, 차빈 나오려나, 아니면 저녁에 집에 갈 때 저녁 밥값은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가 일하러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5시쯤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1시간쯤 일한다 싶었는데 이제 땅땅땅 춤을 추고 자 이제 오늘 일 끝냅니다 모이세요 하고 이제 일당을 줍니다. 근데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이 제일 뒤에 돈을 받으면 앞에 사람들 다 한 데나리온씩 10만원 15만원씩 받는데 자기는 뭐 2만원 받으면 마음 상할까 먼저 줘서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근데 이 주인이 부르더니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일당 한 데나리온 다 주는 거예요. 일당 한 데나리온. 그 요즘 일당 얼마 받았어요?
그죠? 한 14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했는데 14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횡재, 그죠? 웬 횡재인가? 감지덕지, 그죠?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몫이 아닙니까? 저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요? 1시간 일했는데 일당을 줘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혹시 잘못 보신 게 아니니까 물어야 되죠. 그 넙죽 받으면 그 도둑놈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시간 일하는 것도 주인이 맞다고 당신 몫이라고 이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1시간이라고 아무 기대가 없었던 그에게 한 일당은 13만 원이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약에 5시에 이 주인이 안 불러줬으면 그냥 거기서 빈둥빈둥 1시간 됐다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아빠가 뭐 먹을 것 좀 가져오겠나? 그렇게 토끼 같은 눈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애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하루 공치고 집에 들어가면 토끼 같은 애들만 있습니까? 여우 같은 마누라가 바가지를 박박 긁으면 어떻습니까? 배는 고픈데 욕을 먹어서 배가 부른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5시에 일할 것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저녁값만 챙긴 게 아니라 일당을 그대로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뭔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이건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시에 품꾼을 쓴 그 주인은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일을 하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낸 줄로 믿습니다. 1시간 일 쓰려고 사람이 부족해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찾는데 일도 다 끝나가는데 아이고 이 사람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포도원에 넣어줬고 그리고 그에게는 하루치 품삯을 준 겁니다. 왜요? 불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 보시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 한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던 흉악범 죄수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겪으신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운명을 타고나셨고 그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은 동의하셨고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렇게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지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 피로 지불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저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려고 이제 이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중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한 강도에게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 흉악범이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하신 그때 옆에 달려있던 그 흉악범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 천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 달린 이 강도들은 보통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사형을 내리지 않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 N번방 이래가지고 조주빈 같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여성들 상품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이런 사람은 사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42년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실 사형이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렇게 지존파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언도하고 이렇게 실제 사형을 시켰었죠.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제도 벌은 웬만해서는 받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십자가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흉악범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두 강도는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비난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라. 네가 구세주라면서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면서 너는 못 구하느냐 막 조롱할 때 그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 구하는데 유대인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당장 내려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구해줄 텐데 뭐 걱정할 게 뭐냐 막 조롱합니다. 그때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도들도. 그럼 강도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좌우에 2명이니까 강도들도 욕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 흉악범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욕을 했을 겁니다. 니도 잘 되나 보자. 난 이렇게 죽지만 너도 얼마가 지나서 천벌 받아 죽겠니까 막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흉악한 놈,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잘했다 그럴 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욕하는데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며 나도 좀 구원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오겠을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고 하는데 너 자신도 묻고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꼴값은 그렇게 떨면서 그렇게 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23장 34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강도도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겠죠. 근데 주님이 그런 조롱, 멸시, 그런 비웃음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자기를 저렇게 조롱하는데 모독하는데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모르고 저럽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모르고 저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럼 이 기도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한쪽 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막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서서 딱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제사장이 걸어가다 딱 멈춰 쓰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강도가 그 얘기를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방금 전까지 두 명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이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한단 말인가? 그리고 가만히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팔레스틴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나중에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예수님을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이 기뻐하죠. 야, 내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전혀 뭐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기적 이런 걸 안 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데요. 자, 예수님은 다 한 번쯤 소문을 들어봤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그런 유명 인사에게도 하셨던 것이죠. 이 강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다 들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일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집의 잔치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 그게 불쌍해서 주님의 때도 아닌데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그 바디메오, 소경,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침통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도 불편하고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정말 그렇게 불러도 지나가실 수 있을 텐데 이 영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 사람이 불쌍해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가 밤 이렇게 저녁이 되고 들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한편의 강도가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어쩌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저 흉악한 놈, 그래 그동안 그렇게 설치더니 잘됐다. 드디어 십자가에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조조하고 악담을 퍼붓겠지만 그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분이죠. 문둥병자, 야 더럽다 저리 가라 하지 않고 그의 병뿐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을 오르맞으시듯이 그의 몸을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그 동네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들을 잃은 과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데 그 성문에 나오는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는 그 죽은 아들 살려서 과부의 품에 안겨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이런 주님의 행적들을 떠올린 이 강도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셔도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않아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에게 그 죽은 청년을 살려서 그 품에 안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주님이 이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흉악한 강도, 이 강도는 살아생전에 착한 일 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의 삶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없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서까지 악만 남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할 때 같이 비방하던 사람이에요. 악만 바치는 사람,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만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그렇다는 얘기죠.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 나오면 진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네가 지금 죽을 텐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강도는 착한 일 한 적이 없어요.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나갔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이죠. 인정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나라도 용납하시겠다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를 품어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정말 착한 일 한 적도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지도 않아요. 11조, 건축원금, 구제원금, 남들에게 헌금한 것도 없어요. 또 남을 위해 봉사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자신이 죄인인 걸 자백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세상에 악만 바쳐서 내가 한 사람 더 못 데리고 온 거, 내가 저는 못 조지고 온 거,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이렇게 이제 고추올 게 그게 억울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의 깊은 상처, 그렇게 자신의 삶이 이렇게 삐뚤게 나갔던 그 모든 부분까지 주님은 이해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줄 것을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박재열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박재열 어르신께서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80 넘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80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도옥자 집사님 또 옆집에 어른 계시다고 반찬 나눔 좀 나눠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 6년 전쯤, 6년, 7년 전쯤 같이 반찬을 나눔하고 그때까지 정정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저희 이렇게 예배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2019년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분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총동창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리고 법사님이세요. 우리로 보면 강도사 권한을 가진 불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는 것도 많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 얼마 전까지도 계속 책을 읽으셨어요. 작년에도 우리 이남전대에서 읽으셨던 그 크리스천 스타트였나요? 노란 책? 그죠? 그 노란 책이 있었죠. 그 책을 이렇게 드렸더니 읽으시면서 이 책을 읽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더라면서 그래서 이거 교회 오는 사람 꼭 읽히라고 우리 이남전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책 읽는 걸 쉬지 않으셨어요. 이 전립선 암이셔가지고 밤에 한두 시간 되면 또 화장실 가고 이렇게 깨어나시는데 정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도 책을 읽고 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기 전에 불교대학 총동창회 회장을 이제 딱 사임하시고 그 관계된 서류들하고 딱 넘겨주셨어요.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받기 전날 우리가 토요일날 그 문답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하고 저랑 세례 학습발부 딱 그 문답을 하는데
이분이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니까 목욕 재개하고 오신다고. 그죠? 이분이 여러분 세례 받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오시는 분 계신데 목욕 재개 딱 하고 불교 총동창회장 딱 끊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 한 번도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시잖아요. 다 요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3주 전부터 제가 눈에 봐도 앞자에서 보면 눈에 띄게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6월에 오살리 갔을 때도 매일 전화씩 드려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아드님 오셔서 병원도 가고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갔다 오셔서 이렇게 제가 들려보니까 정말 매주 다른 게 한 번은 교회 좀 늦게 오셨어요. 여기 바로 뒷골목이거든요. 걸어서 가면 저희들 1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거기서 30분을 나오세요. 집에서 침대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 30분이 걸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 오세요. 그럼 암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죠? 말기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그래서 여러분 암 말기가 아닌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파요. 제 어머니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아파요. 그래서 통증이 오면 이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근데 이제 이 박재로 씨도 보니까 딱 약을 12시간 간격으로 먹는데 약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아프시대요. 아, 이게 마지막에 이제 진통제를 주시는구나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 먹는 영양제 이렇게 영양죽 같은 거 있죠.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주 전에 이렇게 저기 좀 늦으셔서 뒤에 의자 앉으셨는데 몸이 이렇게 기우세요. 힘이 없으시니까 쭉 기울어요. 그리고 깜빡 하시고 그리고 2주 이제 민지자매 앞에 있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이제 깜빡 가시는 거예요. 이게 피곤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체중이 급격히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 한 주 전에 이제 계속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몸이 앙상하게 마르는 게 정말 이렇게 더 사시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주일날 지난주 우리 같이 예배 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아침에 뵈고 오니까 얼마 못 가실 것 같았는데 바로 그날 저녁 이렇게 소천하셨는데요. 잘 보면서 다시 장례를 치르고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의 결심 어떻게 그 몸으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 그 고통에 정말 그렇게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냥 몸 좀 안 좋으면 교회 안 가고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또 예배 빠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목숨을 걸고 예배자리에 오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되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 정도로 이렇게 아픈 게 그건가 싶을 때 나도 한번 이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고백이 그랬거든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죽겠다. 우리 목사님들 소원은 내가 설교하다가 죽겠다. 근데 그게 그냥 여사로 하신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힌두일산 연세중앙교 윤석준 목사님이니까 목숨을 걸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다 죽어가는데 부축에 와서 딱 세워놓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조기서 이제 성령님 힘을 주기 이제 막 생생한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은데 또 나갈 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부축받아 내려가고 그분 소원도 오는 거예요. 설교하다 죽는 거, 강단을 지키는 거. 여러분 그건 비단 목사님의 소원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5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죠.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고 여전히 그 부르심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산다면 그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 박재일 성도님 정말 그분께서 그렇게 마지막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마지막 시간 주일 아침에 영접 기도할 때 얼마나 똘똘하게 따라 하시는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찬송도 못 따라 보시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따박따박 따라서 기도하시고 제가 너무 잘하셔서 녹음을 해놓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민지자매한테도 들려주려고 했는데 차마 이렇게 또 이렇게 임종을 앞둔 분에게 또 신뢰가 될까봐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2번을 따박따박 이를 물고 따라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호자 이제 모셔드리고 마지막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5시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찍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뭐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까? 내게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지겨워하는 사람들 절대 천국에 못 간다고.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해야 되는데 그 지겨워서 어떻게 천국에 있겠냐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이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붙잡았던 것 같이 날마다 주님 붙잡고 우리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